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점점 우리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요. 이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로 간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먹습니까? 예, 무엇을 드시게 되시죠?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네, 아이가 식사할 시간에 간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과자를 먹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빠가 딱 이제 퇴근하고 와서 야, 간식을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었죠. 예, 설명해 줬어요. 아빠가 마치 옆에 있는 장난감 트럭이 있어서 이걸 들어 올리며 말해 주었어요. 이 트럭에 과자로만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밥을 먹을 공간이 없겠지? 그랬더니 아이가 끄덕이는 거예요. 끄덕이면서 과자와 장난감을 뒤로 한 채 엄마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 밥 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상당히 귀엽죠. 그런데 아빠는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장난감 트럭을 보면서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세상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는데 이 세상에서 힘든 일도 하셨죠. 예, 아버지 모습이 빨리 돌아가셨는지 목공일을 아버지를 이어서 하셨고 생계를 책임지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피곤하고 또 가정을 뒷바라지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죠.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데 어떤 세력이에요? 바로 세상이에요. 예, 이 이면에 사탄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세상과의 교제를 단절하라고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식어버렸죠. 네,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에는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어두워진 눈이 다시금 눈 떠야 합니다. 세상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책망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세상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를 후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꼬였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가정의 답답한 일도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믿음의 단계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대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죠. 네,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죽게 된다고 하죠. 자, 바로 이런 질문이죠.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인 것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답이 무엇입니까? 네, 그겁니다.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 아기일 때는 2손과 2발을 통해서 4발로 기어다니게 되고, 그리고 조금 자라서 2발로 걸어다니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요즘에는 끌고 다녀요, 그죠? 다시금 4발로 끌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게 좀 문제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끌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성장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편지를 보낸 대상이 3부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이들, 청년, 아비들입니다. 요한은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이들은 초신자의 상태이고, 청년들은 직분자의 상태이고, 또 아비들은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내 믿음의 단계가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믿음의 단계를 구분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의 단계가 어디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어느 수준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네, 바로 아비의 단계가 되어 교회 리더로, 그리고 세상의 영적 리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가 아이의 단계죠.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자, 이 말씀은 직역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 때문에 너희의 죄들이 용서받아 왔기 때문이다. 자, 자녀들로 쓰인 헬라어 테크니아는 어린아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자들에게 너희 죄가 용서받고 있다, 용서받아오고 있다라고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한 번 죄의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 죄가 용서받아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아이의 단계의 특징은 자기 죄의 싸움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구원은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멈춰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과의 싸움에 그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어떤 상태가 되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목표,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청년의 단계이죠. 한번 볼까요? 13절 후반의 말씀과 14절 후반의 말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청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성경 인물로 따지면 여호수아와 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유혹에서 이겼던 청년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이 있죠.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단계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단계를 하면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섬기면 아예 단계를 자연스럽게 뛰어넘게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청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실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이 단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주장하고 믿고 나아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많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 곧 예수님의 능력에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산에 가는데 내가 달려가서, 아니 자전거 타고 내 동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4박 5일 걸린대요, 선수들이. 좀 빠른 사람이 2박 3일 걸립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 550km.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리의 힘이 붙이는 일이고, 여러분의 몸을 KTX에 맡기면 2시간 30분 만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맡기시면, 믿음으로 맡기면 청년의 단계, 영적 승리의 단계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믿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는 권세를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자, 이 동일한 말씀이 14절에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직역을 해보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이분을 알아왔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알아왔다. 헬라어 기노스코가 쓰였는데요. 뜻을 풀어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는
자, 이렇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생명의 그 주님의 역사를 몸소 삶으로 고백하고 있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단계의 특징은 사람들을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만들어 다시금 말하면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 주님의 모임을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영적 리더가 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아비의 단계에 이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예, 질문해 보았습니까? 예, 어느 단계에 있으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느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단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 큰 두 번째는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공장 폐수가 흘러나온다면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금방 죽고 말 거예요. 바로 앉아도 서서히 죽으면서 병들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물은 많은 오염과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물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청정호수와 같아요. 우리의 더러운 죄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호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속에 담기면 그냥 씻겨버리는 거예요. 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기면. 하나님은 청정한 호수와 같아요. 그 안에서 각종 영양분과 미네랄 그리고 싱싱한 먹이가 가득하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찌고 잘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조금 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진단을 했죠. 이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구원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어둠의 상태, 곧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것으로 버려야 할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육신의 정욕은 거듭나지 못한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을 통해 쾌락을 얻는 욕망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소유욕이에요. 현세 일시적인 소유를 남에게 과시하려는 그런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육신을 쫓는 욕망, 보는 것으로 쾌락을 얻는 욕망, 그리고 소유욕을 과시하는 허영심의 욕망,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물질 없이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성과 관련된 많은 책을 쓰신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께서 그의 오래된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말로 언급하기에 경망스럽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가지라고 이 책을 기술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섹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일예배 지나면 바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악하게 비춰지게 되었을 뿐이에요. 악한 자들이 이것을 더 잘 사용하기 때문에 악하게 비춰질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 더 많은 이웃을 돕는 것이.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4위가 있어요. 1등, 2등, 3등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4위에 해당하는 워렌 버핏이 지난 5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내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녀들이 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별로 놀랍지 않죠? 99%밖에 기부를 안 해? 나는 99.5% 기부할 텐데.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정말 대단한 그런 생각이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에 대해서 세상은 쾌락으로 잘못 포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귀함으로 창조하셨어요.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고귀함으로 이것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권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맡기셔서 그들에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도록 맡기신 거예요. 세상을 잘 통치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음이 마귀로부터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인가. 여러분, 뭐 춤추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죠?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비보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랩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수 랩을 하잖아요. 이 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수가 있잖아요. BY라는 가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랩을 해요. 랩. 저는 따라할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 오물이 많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영양분이 가득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내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가끔 기사를 보면 오물 속에 어린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들을 보게 되죠. 그 부모들 안에 있는 생각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 부모들의 머리에는 세상을 즐기고 대가 없이 누리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결국 아이들까지 방치하고 굶겨서 목숨을 잃게 하는 일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요. 하나님 속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재물이 영원할까요? 육체의 건강이 영원할까요? 눈으로 즐기는 일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 노세 절버 노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를 누려봤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해외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의 부한 왕국가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솔로몬의 아내는 700명 그리고 첩은 300명을 주었어요. 적당히 주었죠. 자, 솔로몬의 인생의 최고의 모든 것들을 누려봤지만 그는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인생의 비전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진리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자,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너의 인생을 마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워렌 버핏도 그것을 실천하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1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7조가 되죠. 7조. 워렌 버핏의 재산이 얼마가 될까요? 107조입니다. 이재용 회장보다 15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부스러기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대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요. 심지어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또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손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노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연세 많은 부부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은 편찮으셔서 계속 누워만 계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누워 계셨지만 그분이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의 키가 183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젊은 시절에는 씨름대에서 늘 1등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실제로 젊은 시절에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분은 젊은 시절에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이었어요. 남자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연약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영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집사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 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하늘의 축복이 지금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삶의 영생이 열립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영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